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처럼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서도 서로 마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서로 삐진 척하면서 막 토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사랑으로 어느 순간에는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불완전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숨김이나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옛날에 우리들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담의 이후부터 사람들은 병들어왔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왔고 사람들이 하는 사랑도 무언가 부족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고 강제로 훔치는 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사랑들 중에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제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럴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아이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찾아보는 그런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장애가 있는지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부족한 것을 찾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식이 있다면 그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에게서 떨어뜨려 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배운 이 사랑에도 내가 하는 이 사랑에도 거짓이 없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 여러분들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릴 때 학교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 자녀들이 하는 연극을 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연극은 어떤 것입니까? 연극은 정해진 역할에 맞추어서 자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배우가 하는 것이 아무리 사실 같아 보여도 그것은 연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나오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실 같아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배우의 그런 역할과 인물, 성격, 행동 따위를 그냥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연극의 배우가 자기와는 다른 극중의 인물을 연극할 때, 연기할 때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외식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에 외식하지 말라. 외식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 우리에게 거짓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의 배우들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처럼 연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배우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것이 연기이고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속입니다. 일부러 빼앗고 위협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솔직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이 가식,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슴 냉랭한 채 우리의 몸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들은 우리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며 내가 사랑합니다 말한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갈까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씩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마음에 그냥 숙이고 그것을 숙이고 가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제가 혹시나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사랑은 전혀 거짓이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아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싫어하고 혐오하며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것들이, 이 악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악과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어떻습니까? 미움은 미워하는 대상을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고 싸우고 그 미워하는 것들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과 혐오, 미움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할까요? 미움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미움은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악 자체에 대한 미움입니다. 본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악한 논리와 악한 습관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목적이나 우리 실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우리 거룩한 자가 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악에 대한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악한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이 다가올 때 그 악행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악에 대한 반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사람들 속에서 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어떨 때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묵인해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교회까지 이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이 단상에 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쏟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지럽게 되고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죄를 바로 보고 그 죄를 바로 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간 고신직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다 또 10년간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쉬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희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10년간 목회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며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다닐 때 1, 2년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점점 제게 묻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힘을 내세요 하던 사람들이 점점 말하지 않습니다. 3년, 4년 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저는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주일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5년, 6년이 될 때 저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가 보이는 저 위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눈을 감고 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가 제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말 그때는 정말 제게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성hom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때 저는 장로교회에서 공부하고 사역했던 10년을 버리고 제가 원래 몸을 담았던 감리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와 믿음의 사역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정말로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던 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참된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거짓되고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거짓이 없기를,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이 참되기를, 이웃들을 향한 사랑에도 거짓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